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따로 정한 이유는 따로 정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우리가 섬기죠. 그런데 오늘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늘 기억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통 받으시는 그 고통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이 뭐예요? 고통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으실 때의 그 고통,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그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육신에 느끼는 고통은 없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예수님도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의 입장, 사람의 입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체험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죽으시고 꼭 살아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 절대라는 말은 우리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절대로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절대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절대. 근데 우리는 절대란 많이 써요. 내가 그거 조금 깨닫는 순간에 나 입에서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이 소리 하는데 그것을 쓰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단어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 세우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일 우리 다 알죠.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예.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했어요. 마귀의 일.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떤 죄예요? 과거, 현재, 미래. 사모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를 때는 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돼요? 아우, 저 사람이 남의 거 훔쳐갔대. 또 저 사람은 왜 저기 다른 친구를 막 때리고 그래? 이런 걸로 죄를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모님이 깨달은 죄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내가 고통스럽다. 물론 우리 고통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막 힘들어 할 때 이 고통이 고통스럽다라고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안 느껴요? 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 육신의 고통 말고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문제도 안 일어나는데 내 속 안에서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꾸 다른 사람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더 많아요. 내 문제로가 아니라 그 고통, 사실은 이건 마귀가 주는 고통을 얘기해요. 마귀가 주는 고통을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죄더라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죄구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우리의 그런 모든 고통을 몸속 고통을 당하시면서 해결해 주셨고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맡기고 평안을 누리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 일어나서 보면 그 문제 진짜 육신의 문제보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고통이 더 크거든요. 근데 육신의 문제는 지나가는 문제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지나가는 문제. 근데 그걸 그냥 못 지나가게 사단이 꽉 묶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자리 잡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서 과거에 지나간 것까지 다 여기다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고통, 마귀가 주는 고통,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그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조금 고통스러워지려고 할 때 정말 기도가 되고 정말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또 그 속에 있습니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흑암이, 그 사단이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고백해도 빨리 안 떠났는데 계속 고백하니까 점점 빨리 떠나서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처음엔 그래서 아주 없어지기를 그래야 내가 죄를 안 지쳐 했는데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남겨져 있는 것이 은혜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것이 되는 거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왜냐하면 나는 항상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끔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원래 하나님 떠난 상태로 이렇게 자꾸 돌려놔요. 마귀는 매 순간순간. 그걸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24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마귀도 24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생각을 또 지가 주었던 원래대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게 마귀. 그걸 24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4를 또 해야 돼요. 마귀가 24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돌려서 24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24 하라는 것을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그때 당시 나타났던 현상, 그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르겠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이렇게 여기 강단 저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곳, 강단에는 성도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만 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똑같은 목사님도 사람이고 뭐 제사장도 사람이고 다 똑같은 죄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거기 갈 수 없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건 눈에 보이게 증거로 주신 건데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데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막혀진 담을 허물었다라는 의미예요.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기 저기 못 가고 제사장한테 내 죄를 고백하면서 대신 고백해 주도록.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직접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 많이 들었죠. 이루셨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거고 뭘 다 이루었어요? 네.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고통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늘 붙잡아야 돼요. 다 이루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만 생기면 다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빠져나온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 그 흑암이 꺾여요. 아이고 이거 진짜 육신적으로 보게 확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내 마음에서 흑암이 딱 떠나는 거, 그 마음에다 두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진짜 응답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진짜 응답을 받다 보면
사실은 육신의 문제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답으로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부터지만 지금도 그 응답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아 있을 수 있고, 응답 받으면서 왔는데 또 있는 문제들을 또 가지고 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예 우리가 하나도 응답 받지 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자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 있을 때마다 또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꺾고 다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면 지금은 머리로만 듣기만 해도 돼요. 실제적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다. 근본 문제. 지금 우리 렘넌트, 우리 근본 문제는 다 해결, 이건 다 알고 여기서 진짜 빠져나왔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 근본 문제 갖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현재 닥친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순간순간 또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놔두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의 영적인 신분을 다 회복시키신 것이다. 영적 신분. 사모님도 한동안에는 막 힘든 부분에서 막 기도하고 빠져나왔다 싶었는데 또 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고통이 완전, 이 문제가 아예 없어지기를 정말 기도 진짜로 했거든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거는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거, 정말 자기 몸에 아픈 곳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정말 놓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3층 천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셨고, 육신의 아픈 거는 그거는 가시로 놔뒀다. 이 말씀으로 그걸 붙잡으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로 있는 문제가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래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주변에 또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부활시켜 주겠다라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게 그리스도라는 증거.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의미고, 우리도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뭐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죽어도 지옥 갈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을 딱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취될 미션을 주셨다. 성취될 미션. 어떤 미션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게 미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랑 함께 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 육신적으로 하는 거야.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고, 보이지 않게 내 속에서 정말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유의 현장을 말씀하셨다. 치유.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는데, 치유하면 또 육신의 병 아픈 거 낫게 해주겠지. 물론 그것도 치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잡힌 병이 더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는 게 치유예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치유예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지금 있는 조금 고통 누구나 다 있지만 그 고통들은 각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 고통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눈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 고통을 자꾸 비교해지잖아요. 나는 저 정도만 되면 나 불신앙 안 하겠다. 저 정도만 되면 이렇게 각자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인지라. 저도 그럴 때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다. 각자에게 고통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같게 보신다는, 똑같이 보신다는 거. 왜? 고통은 누가 주니까? 마귀가 주니까.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개인 성전을 회복했다. 개인 성전 회복은 바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게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흔들흔들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그러면 개인 성전. 진짜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전 예배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개인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우리는 나 하나님 믿고 복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이웃거리,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아파가지고 뭐 하루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그냥 올 수도 있는데 핑계거리를 잡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빠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거 쟤는 뭐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안 봐요. 일단 불신자들이 그렇게 안 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잘못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영원한 망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전 예배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와도 어려워도 그렇게 할 때에 영원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온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인데 우리가 정말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진짜 없는 사람도 사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하는 것이 많아. 세상에 하는 것이 많아서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흑암경제라고 해요. 아무리 적어도 적은 속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경제를 또 규모 있게 나 생활에 맞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습관과 체질이 되어지면 흑암 경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면 막 경제가 또 쏟아지게 막 하나님이 막 절대로 엉뚱한데 없어지지 않게 이게 아니거든요. 흑암 경제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사실은 막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자면 헛군데다 쓰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미래의 보장을 놓고 때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 미래는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사단에게 속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나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주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또 1년 365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